그리스도의 강림의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준비한 것만큼 치료를 거두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만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준비하지 않고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너무 쉬웁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하나 재밌는 것을 봤는데요. 어떤 마을에 65세 사시는 분들 많이 사는 지역인데 길이 있는데 그 길 양옆으로 그 천이 흘러가는데 그 천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그 흙 푸대를 만들어 가지고 쌓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물길을 자기네 쪽으로 오지 않도록 막은. 그래가지고 65세 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나와서 그 뚝을 쌌다. 그래가지고 그 물길을 막아서 마을이 침수되지 않았다. 아주 좋은 미담의 것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준비했다는 거죠. 물을 막으려고 어떤 사람은 흙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마대자리를 자기 것을 내어서 막았더니 마을을 살렸다. 준비된 곳 속에 그 모든 것도 막을 수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냐?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곧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라. 둘째는 우리가 그 앞에 모인 무리가 될 것인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초대 1세기 때의 교회나 지금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앞에서는 동일한 말씀이 지금 펼쳐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1세기 때의 교회의 말씀이나 지금 오늘 우리 성덕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증거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강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또 준비가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국의 명절 때를 보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날에 손꼽아 기다리고 아무리 멀어도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것에 대해 손꼽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설레냐? 주님의 강림하심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없이 정말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아무리 멀어도 내가 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도 충청북도 진천구 문백면 구곡리 540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한 번씩 가끔 1년에 한 번씩 벌초하기 때문에 뭐 가긴 가지만 거기에는 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곳을 가면 그냥 좋아요. 그냥 고향이라는 하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그 모임, 그 곳 속에 우리가 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저마다 슬픔과 후회가 남습니다. 가장 행복한 모임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즐겁고 유쾌한 모임이라 해도 그 즐거움이 깊게 유지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해가 갈수록 행복한 그 모임을 이루었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사라집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한 사람씩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떠나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한 사람씩. 그것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순서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주위를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보다 더 나은 모임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는가?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너희들에게 도래하고 있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헤어짐이 없는 그러한 모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우리의 모임, 그 모임이 너희들 앞에 속히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속히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끝나요. 주님의 곧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일하다가도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딱지치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딱지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딱지치고 그 다음에 땅 따먹기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원을 그려놓고 거기서 3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인 거야. 근데 이걸 하면은요, 저녁쯤 돼서 땅거미가 지고 서서히 거뭇거뭇해지고 그러면 엄마가 나와요. 번귀야 라고 소리를 쳐.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소리에 저녁 먹으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땄던 그 땅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발로 쓱쓱쓱 문지르고 야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번규야. 저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황봉림 권사님 봉림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 하나님이 불러. 그러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몸이 변하여 공중으로 빨아올려 천사들이 다 이제 우리를 다 이제 같이 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은 휴거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림, 들어올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임 안으로 빨려 들어갈 날, 설레는 마음으로 늘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하지만 이 들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똑같은 증언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상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다. 계시록 20장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줄 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트럼펫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쩡쩡하게 들릴 거예요. 빠밤. 하늘의 소리, 여러분들 처음 듣는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들릴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들을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나팔 소리 빠밤 하는 그 처음 들어보는 그 트럼펫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맴물 때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몸으로 저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날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으시는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 거대한 무리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호련히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이 모임은 아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전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모임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고대함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한 생각이 드러납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 생업은 하지만 정말 너의 마음의 전심으로 따라야 될 마음의 자세는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당장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그것이 그리고 사회의 일이 더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싹 사라져.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몰래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싹 잊어버리면 안 돼. 늘 기억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담고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하고 생각날 때 여러분들 문득 누군가 생각날 때 전화하잖아요.
저는 가끔 문득문득 생각날 때 한 번씩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도 깜짝 놀래요. 나도 한번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뭐 세상 말로는 뭐 텔레파시가 통했니 뭐 했느니 하지만 저는 영의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는. 저는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있을 때 너무 감옥에서 이제 환난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광복되기 전이고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싸들고 왔어. 이불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 아닌데 그 영의 통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 가지고 와. 필요한 그것을 채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마음 빼앗겨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너무 나하고 영이 안 맞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잘못된 건지 이 목사가 잘못된 건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고리타분해. 정말 그럴까요? 실질적인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당황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황당과 당황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설사가 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서 있는 버스 옆에서 그냥 잠시 실례를 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확 지나가 버렸어. 부릉 하고 가버렸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버스 지나간 자리에 딱 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실례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이게 황당한 거죠. 이거 당황과 황당 차이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황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가 드러날 때. 저는 그때 분명히 목사들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거다.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명인이었던 사람이 유명인이 되고 이 땅에 유명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무명인이 돼서 진짜가 드러날 거다. 진짜.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진짜가 드러날 거다. 제가 볼 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고 했던 목사님들은 다 머리 숙이면서 막 이러고 있고 저 가난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틀린지 안 틀린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저는 10년껏 그렇게 목 놓아서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방식은 흩어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모임은 다시 모이는 방식입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국의 부두는 늘 떠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임은 떠나는 모임입니다. 다 떠나요.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떠나는, 여러분이 있을 그 자리에서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요.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흩어짐의 원리예요. 그러나 저 천국은 항구에서 도착하는, 이제 이 세상의 항구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저 하늘의 항구에서 도착하는 그 날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떠나는 곳이고 저 하늘의 모임은 다시 환영하는 모임의 자리.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강림이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림에 떠나는 죽음이 있고,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날 살아있는 자들은 그날 올라가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이 언제 기다리냐?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날을. 가끔 저는 우리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언저리에 있어. 아주 미묘한. 그 105세 되신 그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가 5이나 있는데 꼭 저는 목사라고 여기 그 바지에 있던 거기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내. 꼭 내 손에 쥐어줘. 저는 그걸 보면요, 제가 할머니한테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 들려. 나 많아요. 돈 있어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더 드리려고 했지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는 내 손을 잠깐 그게 아니야 하고는 그 사랑하는 마음. 저는 1월 15일생이고 우리 할머니는 1월 13일생이라서 이틀 후에, 그래서 제가 꼭 먼저 할머니를 뵙고 꼭 용돈을 드리면 그거 다 싸가지고 다시 저한테 야 미역국 사 먹으라고. 그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저도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 다 만난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이루게 될 모임은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모임이든지 위선자와 거짓된 자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다 있어요. 알곡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라지가 있고, 좋은 생선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썩은 생선이 있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미련한 처녀가 있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요새 많은 성도들이 교회 투어를 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는 가서 실망해요. 사람으로 인한 실망이에요. 그거 잡고 다 똑같아요. 덜하냐 덜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일 뿐이에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가룟 유다가 있고, 어느 교회를 가도 위선자들이 있고, 어느 교회를 가도 세상을 좋아하는 대마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에는 사단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욥기에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더니 거기에 사단이 와 있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날 이 모임 속에는 그러한 사단이 없는, 악한 자가 없는, 오직 알곡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그 모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얘기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한 모임이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갔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 성령의 강타와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모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임은 다 흩어짐의 방식이지만 저 하늘의 모임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는 모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마음을 품는 역사들이에요. 또 하나 살펴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장 연약한 양이라도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지 않고 숨을 몰아쉬는 어린아이랄지라도 그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에 멀어지지 않는,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그 모임에 부름받을 것이라. 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나이가 조금 보니까 건망증이 생겨서 그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 모임 속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이 없고 각자의 초소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모임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모임은 언제든지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시작하고 언제든지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그 모임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빠이빠이가 없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것은 그 세계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양수가 터지고 이 세상의 문이 탁 열리는 그 순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본 게 인간 세계예요. 그러나 또 다른 세계, 이제 영혼의 불멸의 영혼인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세계가 아닌 불멸의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그날, 그 모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세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단계를 얘기했어요. 10달 동안 있을 뱃속에서는 이것이 세계가 전 세계인 줄 알고 전적인 줄 알았어요. 나왔더니 또 다른 세계였어요. 이제 우리 불멸의 영혼인 세계가 새롭게 시작될 때에는 그 모임은 빠이빠이가 없는 세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불멸의 영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 위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은 다 같아요. 무시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불멸의 영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나가고 죄나 슬픔이 없는, 가난도 돈도 가족에 대한 염려도 또 질병이나 고통이나 노화나 죽음이나 변화하는 그것에 전혀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가 계속되고 한결되고 평안하고 전혀 분주함이나 쫓김이 없는 이러한 복된 모임이 오늘 우리가 모일 모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제 그 모임 속에서 오직 두 부류만이 나타날 것이다. 의인과 악인 갈라놓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시금석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금석, 자신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 땅의 기호를 따라 어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 영혼에게 물으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뭘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뭘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염없이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될 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시험해보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모임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지, 그것에 자기의 자신을 쏟는지, 그것에 자기의 물질을 쏟는지,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목표로 전심하여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 믿지 말고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진실한 그것을 믿으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증거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이 신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설렘이 있는가,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내가 그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시금석,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쁜가, 뭘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가. 여기서 혹여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떨었던 이유가 고린도전서 얘기해요.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라면 늘 설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설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이 차고 이러한 것들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설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또 하나, 내가 그 모임 속에 들어갈 것을 위해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3번 말씀을 종합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입이